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그냥 감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꾸 신비주의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10번째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적 현상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0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어요? 육체로 보내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 인자로 보내셨다. 인자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람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원래 그분은 영이신데 지금 영으로 보내지 않고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인자, 육체, 사람으로 보내셨다고요. 그것은 육적인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보내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육체로 보냈으니까 그 육체를 통해서 영이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로 보내신 것이지.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육체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육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 육체적인 일이나 도와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용하실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게 물질 주소서, 내게 건강 주소서, 내 새끼들 잘 되게 주소서, 나를 형통하게 주소서, 육체에 필요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유능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내 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 육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형통하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못 받아냅니다. 다시 시작. 그러면 못 받아내. 여러분, 우리 참 좋은 말이 속된 표현입니다만 꽁 잡는 게 매라고. 우리는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영혼의 것인지 육체의 것인지 일단 받아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세상에 그런 이치는 잘 알면서 왜 영적 이치는 잘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그 관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밖에서 아무리 구해본들, 아무리 달라고 해본들, 아무리 생명을 달라고 한들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쪽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아멘, 그래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육체 가운데 생명을 주실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명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정작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뭘 위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한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교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의 예법, 따라합시다.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체에 관한 생명을 얻는 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섬기지만 구약의 율법, 육체의 예법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가 육체가 잘 되고 나와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이거에 육체의 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생명 얻는 거.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겠어요? 뭐하러 병든 자를 살리겠어요? 뭐하러 눈먼 자를 뜨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육체의 생명에만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자꾸 육체의 예법에 따라서 육체의 생명을 얻고 육체가 잘 되고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너 이것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포커스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육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멘. 나 영을 살려야지, 영을 살려야지, 그렇게 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을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용되는 것만큼,
육체가 양보되는 것만큼, 육체가 죽어지는 것만큼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시니? 육체에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구약 사람들은, 지금 구약에서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손해보지 않고, 육체가 이익 보고, 육체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체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아니다, 네 육체를 내놔라, 네 육체를 양보해라, 네 육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지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예수에게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랜 사람, 수 없는 대대대대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이거 뭐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네 육체를 죽여라, 네 육체를 내놓아라, 네 육체를 양보해라, 그래서 네 영혼을 살려라, 이걸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 율법 안에서 들어본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저 육체가 복받아라, 그저 육체가 건강해라, 물질 얻어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폼나게 살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정반대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죽여라, 육체를 양보해라, 육체를 희생하라고 하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전한 말씀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체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육체가 복받기를 원했어요. 육체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라, 육체를 죽여라, 그러면서 나도 죽으러 왔노라. 아니, 세상이 기가 막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한 혼돈과 반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고, 그렇게 죽이기로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하라, 출세해라, 여러분 자식도 잘되고, 여러분 마치 무당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교회에서 그냥 복받아라, 형통하라, 잘되어라, 이걸 그냥 아주 단골 메뉴로 설교 시간마다 쏟아내고 형태만 다 바꿀 뿐이지, 도무지 여러분 육체의 목적이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복받고
그렇게 목회합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온통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오늘 또 삶에 지쳐있는 자에게, 오늘 또 사업에 지쳐있는 자에게, 오늘 또 뭔가 내가 일하는데 힘들어 하는 자에게 정말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복 받을 겁니다. 잘 될게요, 잘 될게요.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오늘날 짜고 하는 고스톱처럼 익숙한 교회 문화 아닙니까? 익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예수를 위해서 죽자. 죽어야,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 내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영혼은 못 산다. 그렇게 육체를 떨고 부들부들 떨면 영혼은 절대 살 수가 없다. 희생해라, 양보라 하면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야, 그것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러분 나온 목적이 뭐예요? 육체가 살려고, 육체가 잘 되려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지금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아니, 육체는 무익하고, 육체가 영혼이 살려면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누가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어요? 에이, 나는 원래 이게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그걸 다 떠나버리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육체를 살려주시고 왜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내가 답답할 때 내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시고, 내가 육체에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주실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육체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두 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뜻을 시작. 생명 없는 육체는 죽을 수 시작. 생명 없는 육체는, 생명 없는 육체가 죽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죽어 있는 육체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아니 뭐 다 죽어버렸는데 뭐 죽은 자가 뭘 위해 죽어요?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죽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육체, 저주받은 육체, 병들어 있는 육체, 물질이 없는 육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자가 뭘 죽습니까? 이미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미 죽어버린,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어버린 자인데 그에게 뭘 죽음을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는 죽지 못해요. 생명 없는 자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육체는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육체에다가 물질도 주시고, 병들으면 고쳐주시고, 저주받은 육체, 생명 없는 육체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시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을 수 있도록. 아멘.
이제는 죽을 수 있도록,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이 생기고, 두 다리가 멀쩡하면,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온통 죄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생명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물질 주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거만하게 세상에서 뭐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네 멋대로 살고 네 육체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아멘, 어떤 자가 되도록?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기준이 뭘까? 진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복 많이 받았어, 복 많이 받았어,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믿음이 참 좋은가 봐. 그 기준을 어디에 샀냐면 육체의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다 나쁘다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형통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복받고 산다는 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다 사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쓰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형통하고 저렇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준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거봐, 내가 이렇게 복받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형통하게 산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도 그렇게 해줘요. 목표도 그렇게 맞춰줘요. 당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돈 많이 벌고 당신 사업 잘 되고 복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또 간증시킵니다. 또 그런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증거 삼고 신앙의 샘플로 삼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있으면 되지 뭘, 잘 살면 되지 뭘,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저 돈. 교회에서 헌금이나 많이 하고 뭔가 막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하죠. 앉는 자보다 대단하죠. 없는 자가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중심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걸 보지 않고 그저 외형적 껍데기로 마치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다는 식으로 이것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심어서 내 육체를 죽여서 내 육체가 손해봐서 영혼의 유익을 얻고 영혼을 살리고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원래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하나님 품에 계시는 삼위일체 영이신데 그가 뭘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고요. 인자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시고 그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능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자.
시작. 육의, 그걸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저걸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일을 하라. 너의 육체를 죽여서 영이 사는 것을 하라. 육체가 손해보고 육체가 희생하고 육체가 양보해서 네 영혼이 사는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어야, 영혼을 위해서 지금 뭘 써야죠? 육체를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있어야 그 육체를 사용하고 그 육체를 죽여서 영혼의 것을 살 텐데, 아멘. 근데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심어서 물질을 사용해서 물질을 죽여서 영혼이 잘 되게 할 텐데, 물질이 없으니 영혼을 심을 수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없어요. 건강이 있어야 그 건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그 육체로 충성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해야 할 텐데, 건강이 없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내가 뭔가 살아있는 내 육체가 있어야, 내가 지혜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할 텐데, 그걸 죽여서 영혼을 위해서 영을 살 텐데,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육체를 죽이는 일보다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자,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육체가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먼저 주시겠어요? 육체의 생명을 먼저 주시겠어요? 육체의 생명을 먼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이 육체의 생명을 제물 삼아서, 육체의 생명을 죽여서, 육체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을 삼아서 영혼의 것을 살려야 되는데, 육체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성공도 없어. 이미 육체는 죽어버려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쓸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슨 일부터 하시겠어요? 육체를 살리는 일부터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부터 하신다고요? 푸득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부터 살려주겠어요? 육체를 살리는 것도. 왜? 죽은 육체는 죽을 수가 없으니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도록 먼저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심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글쎄, 내가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네 힘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저 아파요. 글쎄, 너 아픈 건 알겠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으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쪽에 뭔가 유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쳐줌으로써, 너에게 물질을 줌으로써, 네 육체에 필요한 걸 주심으로써 하나님 쪽에 뭔가 유익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실 때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의 것을 살리라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내 육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유익되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걸 따라서 더하여 주심, 더하여 주심.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하여 주심. 왜 내가 너에게 왜 줘야 되는데? 지난번 줬잖아요. 글쎄 내가 지난번 줬지. 내가 너에게 준 걸 너 하는 짓거리 보니 더 이상 내가 더하여 줄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 끝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죽을 때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냥 괜히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안 되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고요.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리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죽여, 하나님을 나를 죽이면 그것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를 죽이면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죽을 짓 해서 죽는 거 말고요. 저놈은 죽여야지, 저놈은 죽여야, 그런 자 말고, 진짜 남을 위해서 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남이 나를 죽였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세 종류가 다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였냐? 너 저주받았구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시작.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그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그 뭐겠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나를 죽여, 너는 그러면 산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남이 나를 죽여,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순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육체를 죽이는 신앙생활 하도록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아멘. 육체를 죽이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겠어요? 진리의 말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1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죽은 육체는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맞다. 지금 이 자는 뭐한 자의 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달았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깨달았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네. 진짜 맞네. 진리는 깨닫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한번 꼼꼼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자들, 아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이 온전한 자들에게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도 아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무엇이라고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가, 이 비밀이 뭐라고요? 감추어진 비밀. 시작. 감추어진 비밀. 다시 한번. 감추어진 지혜. 시작. 감추어진 지혜.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린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뭘로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 감추어진 비밀. 하늘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미안하지만 개나 돼지나 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는 하늘의 비밀을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통장 가지고 있냐? 통장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라고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얘기 안 해줘. 우리 다 믿는 자끼리 뭐 목사님 물어보는데 그 뭐 얘기해 주면 어때? 내가 뭐 그거 훔칠 것도 아닌데 그건 안 알려줘. 왜 그래? 왜 못 알려줘요? 왜 못 알려줘요? 시크릿 넘버. 이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부인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려준 자도 있고 못 알려주는 자는 아직도 그 자식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을지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혹시 죽거든 이 비밀번호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금고번호는 이렇게 되고 다 알려줘요. 왜? 믿을만 하니까. 하늘의 비밀이 지금 감추어진 것인데 이걸 아무라도 알려준다고요? 못 알려줍니다. 왜 못 알려줘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다시 말하면 알아야 할 자는 알려주시지만 알아서는 안 될 자는 못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입 열렸으니까 그냥 입 터진 게 그저 말이라고 그냥 아무나 설교하면 그게 다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에게는 이 비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고요, 어떤 종에게는 이 비밀을 줄 수 없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혜로서 말하는 것으로 이 곧 감추은 것인데, 이 비밀의 지혜를 2장 8절 시작. 이 지혜가 좀 감추어진 비밀이죠. 비밀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알려주십니다. 입 터진 게 말이라고 설교하면 다 비밀 같지만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네가 들어도 뭐 다 그 아는 얘기, 뭐 그 안 들어도 책 보면 다 아는 얘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통치자 누구냐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 만약에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못 박겠어요? 안 죽이죠.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동달하시니라. 아멘. 무엇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만이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지금 신비주의입니까? 성령이 셔쩍쩍거리는 겁니까?
성령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춰진 비밀을 네가 알아야 뭔가 그렇게 살 텐데 이걸 모르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2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칩니다. 사람 말재주로 못 가르칩니다. 그저 교회에서 좋은 얘기나 해주고 그냥 유머나 하고 어디서 그냥 재밌는 예화나 들어가면서 이런 걸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이 이 하늘의 비밀을 받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육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줘도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야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저 말씀을 받아야 사는구나. 지금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뭐야 뭐 저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두절미해버리고. 여러분 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육체도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자꾸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뭐만 들리냐면 죽이라 희생해라, 육체를 양보해라, 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냐면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는 원리. 시작.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는 이 원리, 이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걸 들어도 그걸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는 원리는 무엇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그 비밀의 지혜도 모르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목회나 하고 그런 설교나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저 육체, 물질, 명예, 성공만 쫓다가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고갈된지도 모르고 지금도 헐떡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고, 내가 뭔가 막 사모하는데, 내가 뭔가 막 바라고 기대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고,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고, 뭔가 지금 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살려주셔야, 육체 죽을 거리가 있어야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마치 영혼과 육체가 피스톤처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방법과 원리를 몰라서 내가 지금 못 받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뭐의 아버지가 되세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한번 영혼을 위해서 써봐라, 영혼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영혼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네 영혼을 한번 살려봐라.
왜?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도록 너는 얻어낼 것이다. 네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것, 네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상상, 세상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걸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 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은 육체 것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 목적을 육체에 삼지 말고 영혼에 삼아봐라. 그러면 육체는 그냥 주어진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는 원리,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